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경고의 말씀이 이어져 그 경고와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도전, 말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라고 나와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당신의 말씀의 통로로 삼아 주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하여 가족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래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포가 되었는데, 자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이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오늘 그렇게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로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주님께 돌이키는 거, 돌아가는 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시리아 왕을 찾아갔던 것,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이유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중병에 걸렸고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더 찢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에 이어서 우리가 찢겨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물게 하시고 우리가 큰 상처가 있으나 그래서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그 상처가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도 아물게 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리아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겼던 여러 하나님과의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우리가 원인도 알지 못했던 여러 일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꼭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영원히 멸망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아서 그렇게 살아있는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그 첫 번째 걸음을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멀어졌는가 보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50보 100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와 이런 일상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50보를 가도 100보를 떨어졌어도, 우리가 5년을 떨어졌어도 10년을 떨어졌어도 참 멀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멀어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뒤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하여 혹은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 우리의 계획을 향하여 터덜터덜 나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참 아쉽고 힘든 후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 모든 일이 이제 회복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과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교묘하게 죄라는 것으로 넘어뜨리죠. 넘어뜨리고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만듭니다. 재정적으로도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다시는 못 일으킬 것 같고,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죄에는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게 드러날까 뭐 어떡할까 두려워하게 해서 그 죄를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죄,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타개하기 위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 말은 회개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탈북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과 상담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순간들을 이렇게 고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교회에 철명이라는 그런 청년이 다니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제3국을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이미 많이 있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자기 또한 그런 일을 겪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도 했고,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갈 데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보호받을 사람도 없고 방황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 교회 오는 친구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과 같은 범주를 살지는 않대. 훨씬 더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염려, 술 취함, 범죄 이런 데 막 많이 노출이 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님에게 이 철명이라는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너무 큰일 났다고, 자기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어려우니까 상담을 걸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어느 여인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하게 됐는데 상대편 여인이 몰래 이 모든 과정을 다 녹화해서 해킹을 한 거예요. 녹화를 해서 당시 해적 프로그램을 이 철명이라는 청년 휴대전화 안에 심어서 전화번호를 싹 다 복사해 간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기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 핸드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다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그런 일에. 그리고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보내라는 말에 서로 타협을 해서 100만 원만 보내면 다 지워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찔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 한켠에 있었던
틈이 이렇게 큰 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합의를 해서 100만 원 보낸다고 그 여자가 없던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걸 넌 진짜 믿냐? 그 정도로 양심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겠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결국에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 진짜 쏟아놓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영혼까지 다 털리게 될 거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철명이는? 그거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피가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원칙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너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라.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네가 한 짓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가 아는 모든 지인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동영상이 이렇게 올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너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라. 그 중에 그냥 일면식 있어서 그냥 전화번호만 교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한에 와서 살 때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같이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왜 없겠어요. 너무 민망하고 어렵죠. 그런데 얘가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문자들이 막 다 거기에 날라오더래요.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전도사님이 이 철명이한테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게 돌이키는 거야. 그게 돌아서는 거야. 이제 너는 그 여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지배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끊어버린 거야. 이제 죄를 숨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회개하면 네가 이길 수 있다. 돌이키면 이길 수 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철명이라는 청년이 강대상 앞에 나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간증도 했대요.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정말 부끄럽다고 그랬더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전도사님도 너무 울고 회개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청년들도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놀리고 그러다가 자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이분이 쓰시기에 유정이, 에스더, 요한이 이런 모든 학생들이 강대상에 나가서 나도 죄가 있다고 고백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날 회개 집회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상황에 돌이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돌아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은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 죽을 것 같죠. 왜냐하면 아수르 오죽하면 찾아갔겠어요. 아스리아를 오죽하면 의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때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수록 그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그분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구나. 어디 사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때도 대부분 그냥 겉으로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친한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보들이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같이 키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경험했던 일들이 쌓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아가요. 그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알미죠. 불어에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다, 어떤 사실을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부아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무엇을 알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단어의 야다처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직관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해서 알게 되는 단어를 꼬네트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그를 알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딘지, 어느 사는지, 자녀는 누군지, 남편이나 혹은 아내는 누군지 이런 것을 아는 거는 그냥 사부하고요. 내가 그녀를 알아. 내가 그를 알아. 내가 친구이거든. 내가 그를 오랫동안 경험해서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지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초청하시는 자리는 너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그 길로 초청하게 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부부 사이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듯이 여러 일들과 계기를 통하여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뵙던 분을 그분의 말소리를 듣고 그분의 숨소리마저 듣고 그분의 성품과 습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런 분이구나. 어느 분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갖게 되는 특징을 딱 단편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냐? 이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는 안돼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는 안돼요. 친한 사이도 의외로 당신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냐? 그건 잘 모르고요. 그럼 뭘 싫어하는 건 아냐? 맞아, 우리 남편은 매운 건 싫어해. 혹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힘든 일은 싫어해. 싫어하는 일은 그래도 하나 둘 개 아는데 뭘 하고 싶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는 아냐. 이러면 잘 몰라요. 우리의 상황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구체적으로 알고 보여주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픈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은 이거 고멜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실까라는 걱정은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호세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맞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가오신다. 마치 매해마다 비가 오듯이 봄비가 오고 가을비가 오는 것처럼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걸 같이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미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얼굴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일으키는 힘에서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도요, 손주들도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가 아저씨가 삼촌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알아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